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16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16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락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또 쇠 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무엘 13장의 말씀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 역사의 무대에 나설 때는요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던 인물이잖아요. 백성의 인기도 하늘을 찌를 듯 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에 이 사울은 참 보면 헤아릴 줄 아는, 그 아버지를 헤아릴 줄 아는 착한 아들이었잖아요. 또한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고 또 미약한 자로 여겼었잖아요. 또 사무엘이 그를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는 그가 두려워 떨어서 행구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참 순수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사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 됨됨이나 또 인격적으로나 큰 키, 외모나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하늘이 낸 왕의 제목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잖아요. 사울 왕 2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되어질 때 믹마스에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나타나야 될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급한 마음으로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이게 타락하게 되어진 상황을 잘 우리가 앞전에 기록한 것을 보고 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사울이 이토록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다급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어졌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은요, 블레셋 나라의 그 군사력에 비해 볼 때 사실상 참 대단히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9절에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 보자고요. 19절. 자, 우리 13장 19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의 어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철공을 납치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매우 아주 열등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절 20절과 21절을 보면 농사 도구를 버리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농사 도구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블레셋에 의존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비교적 무장이 잘된 정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도요, 만약에 칼과 창이 없었다면, 그들에게도 칼과 창이 없다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칼이 있는 사람과 또 칼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고대 국가에서는 사실상 이건 어마어마한 대단한 차이입니다. 몇 달 전에 검도장에 잠깐 간 적이 있어요. 그 검도장에서 진짜 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날카롭기가 연필 깎는 칼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더라고요. 그때 그 진검의 칼날을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쓰다만 보니까요, 야, 검도장에 이 사범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겁도 없군요. 진검을 휘두르면요, 웬만한 두께의 나무 하나는 그냥 싹 베어져 나가버려요. 이만큼 진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가 없고 있고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도 대단한 차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요인은 승패의 절대적 요소가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를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서신이잖아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에 의심을 품고 자신을 배척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변호하다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들어와서는 14년 전에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이런 체험까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사도 바울은요, 체험도 많았고 계시도 많았지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랑하려고 하면
그는 무엇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요, 이 가시는 바울이 받은 이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가시였던 겁니다. 이 가시가 떠나기를 바울은 3번 주께 간구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음성을 주셨잖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도록 그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에 왜 강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패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약할 때가 강한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 말은 땅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가요, 세계를 리드할 때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도 해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영국이 세계를 리드할 때는 영국 시민권자는 어디 가나 대접을 받았어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는 은밀하게 테러하는 사람은 있어도 공식적으로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해치지를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풍랑 앞에서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키우려고 하지만 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 뜻대로 잘 자라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가끔 숨막히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변함없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우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졌으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걱정 있는 분들, 염려가 있는 분들, 정말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숙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정말 어쩔 줄 몰라 당황하여 주저앉아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의 27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불안과 초조는 결국 마귀가 준 것이잖아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망했어. 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단이가 충동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만지시면, 도우시면, 도와주시면 순식간에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요. 위기는 기회가 되어져요. 화는 복이 되어져요. 역전의 인생이 여러분 안에게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얘기고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동해의 해변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낡은 교회를 보면서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 성전을 수리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바다로 나갔다가 세상에 새벽에 10kg이나 되어지는 방어를 몇 마리냐면 2370마리가 집사님의 그물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1kg 방어 한 마리의 값이 16만 9천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걸 다 파니까 4억 원이 넘었어요. 이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데 잘 썼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요, 내가 은혜 줘야겠다, 긍휼을 베풀어 줘야겠다, 축복해 줘야겠다 작정하면 엄청나게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또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기 전날에도 평안하여서 잠을 깊이 잘 잤다고 그러죠. 인간의 생사가 헤로드 왕에게,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고자 하시면 살리시고 죽이시고자 하시면 죽일 것이다.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것은 다 빼앗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만큼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저 평안하여 노래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든든히 여러분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서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칼도 창도 준비되지 않고 군사력으로도 매우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영적 블레셋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두터운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되고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져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떤 위기든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인생의 승패, 모든 전쟁의 승패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믿고 어떤 문제든 어떤 영적인 위기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만큼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전 인생이 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 평안을 노래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